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퇴역대로라 하시되 저희가 놀라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다른 이는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서 요한에서 자신을 지켜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깨달았는데 그날에 또한 자신 지키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해결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생각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날마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또 막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날따라 또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회개하고 주님께 사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음부터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다 오늘도 들었고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작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제 또 말씀에서 또 베드로전서에 나의 말 한마디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같이 되고 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똑같이 이제 말씀 아니지만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그거에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깨달아지고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이 깨끗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바라서 말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씩 깨달아지면은 자기가 하나씩 드러나고 또 그것을 죽일 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 그런 부분들이 은혜예요.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비유로 하는 것들 또 우스갯소리들 이런 것들은 참 기억을 잘해요. 남 이렇게 또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 기억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은 바꿔줘야 됐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을 쓰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네. 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제 네.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옷과 모든 것을 그 군병들이 네. 나눠 가진 것을 그 말씀에 구약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나치인들의 그런 학살 그런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죠. 계획 속에. 그게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서 어떤 과정을 이렇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결과. 그런데 로마에게 또 70년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이제 예수님 당시 때부터 예수님 그 전에도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70년 때 완전히 로마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다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버리죠. 이제 그때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결과인데 그 흩어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자 각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그런 의식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살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어디예요? 독일한테 그 많은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나라가 필요하구나,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다시 세우면서 마지막 때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만약에 그 대학살이 없었다면은 그런 과정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절박감,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이슈를 내걸고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돌아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 만약에 각 세계에 흩어져서 그대로 있다면은 제3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삼성전이 세워질 때가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그때 정도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떤 일들이 꼭 안 좋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깨달으면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이요? 제가 어저께 서울 가는데 교도소로 갔어요. 이제 서울 구치소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가게 되면은 이게 주변이 이게 약간 오는 적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서 간다 하는데 그냥 그 구치소 우왕시 넘어가다가 청계산 넘어가는데 약간 미끄럽더라고 얼음이라 갖고 많이 녹은 상태로 내려가긴 하는데 불안했었어요. 근데 들어가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태극기가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했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 이제 그 박근혜 씨 집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사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근데 그게 이제 몸은 이제 항상 하는 일이니까 그건 없었는데 그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바꿔서 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깃발을 들면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이 자리를 또 채울 수 있는 1년 동안 무사히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한다고 돌아오는데 휴게소에서 이제 잠깐 이제 쉬는데 매년 해는 거 같아요. 이제 구세군이라고 나와서 종일 쉬고 막 그러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상당히 이제 뭐 자기 먹기도 바쁘고 힘드니까 도와주는 것도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되게 먼저 줘야 되는데 내가 먹고 나는 걸 드려가지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잘 보셨겠지만 좀 드리고 왔어요. 했는데 막상 이제 오래 보니까 우리들도 이제 불편한 점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골고루 모르고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골고루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찾아가서 오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 알게 모르게 그 손짓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돌아오고 집에 와서 이렇게 딱 두 사람한테 메시지를 하나 던졌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건데 딱 이렇게 그림 봐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근데 참 좋아요. 그래서 나도 보기도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좋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마스코트가 사랑인데 사랑 두 개를 이렇게 그려서 돌아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올해 한 해도 뭐 풍족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 수 있고 사랑해 주신 걸 감사해서 정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게 아니라 올 한 해를 이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크리스마스 얘기는 왜 나와요? 아니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 그 상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갖고 크리스마스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 크리스마스 얘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전체적인 이제 네. 그래. 어쨌든 뭐 하나님 편에서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대화하려고 하니까 이제 많이 깨닫는 것이 더 많아질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환영할 거고 예수님도 환영할 거고. 근데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이루기를 원해요. 또 다른 사람, 예. 윤수가 며칠 전에 저한테 엄마는 꼰대기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꼰대. 근데 갑질하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저도 그냥 우스갯소리 저도 그때 웃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저 안에 있는 그러한 잔재물을 또 드러내게 하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그냥 그 말이 계속 뇌리에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한테지만 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러니까 아무튼 드러나야지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더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또 다스려
가심에 대해 또 감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 어쨌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의식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이제까지 나의 환경 속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은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이지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옳은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지적할 때 뭐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뭐 거기에 쭉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할 때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조상 쪽부터 내려왔고 또 그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자기 딴에는 거룩하게 또 하나님 편에 설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고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당할 때 그것이 정말로 내가 고쳐야 될 점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이제 복이고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이제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쉽게 이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들은 뭐 한두 번 만나고 또 가끔가다 만나서 못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식구보다 더 가까이 계시죠. 또 하나님은 나의 중심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춰내 주시는 것,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것,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을 감사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꼰대는 갑질이 아니고요. 꼰대는 달라요. 갑질은 진짜 나쁜 거잖아요. 꼰대는 좋은 꼰대, 나쁜 꼰대라서 그냥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꼰대라고 해요. 나 때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걸 꼰대라고 해요. 나 때는 이렇게 했다. 나 때는 인사도 잘했는데 요즘 애들이 인사 안 한다. 아, 이게 꼰대라고 꼰대. 나이 든 사람들의 말. 젊은 애들도 꼰대라고 또 하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많이 하는 그런 거를 꼰대라고 해. 그걸? 그러니까 윤수가 이모를 그러니까 조성이싸니 이해하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기에는 그게 꼰대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것조차도. 윤수 그런 말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엄마가 이제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면은 제 와이프한테 이제 막 시집살이를 시킬 것 같다.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잔소리하는 모든 게 애들이 무슨 말인지 보기에는 알겠네. 꼰대로 보이는 거예요. 갑질이 아닌 그냥 잔소리. 무슨 잘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거. 불편한 거. 꼰대. 좀 요즘에 신조어라서. 아니 꼰대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학교 선생님이나 또 그쵸. 부모님의 좀 이렇게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들의 말. 그쵸. 요즘에는 무슨 말인지 갑질하고는 구분이 되겠네. 원만하면. 그거는 어른들이면 거의 다 있죠. 그쵸. 잘 되라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쵸. 그게 젊은 사람들 편에서는 불편한 거야. 맞아요. 지금 시대에 암만 다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 우리가 이제 요즘에 내가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잘하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럽고 시대에 안 맞는 걸로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
그건 뭐 나도 그렇고 우리 기성세대면은 거의 다 있을 거고 또 지금 젊은 사람도 그때 되면 또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차이겠죠. 그런데 지금 꼰대라고 하는 윤수도 시간 되면 이제 꼰대 같은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이해하고 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여기에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내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여기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말씀 제자들을 풀어주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계획도 그 속에 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계획 속에 또 이루시는 것에 모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과를 다 보게 돼요. 그냥 말씀만 툭 던져놓고 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나누라 나눠졌어요. 그럼 결과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속에 있다가 말씀으로 나오면은 그것이 실행되어서 응하게 되어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잡히심과 또 심판과 고난과 죽음,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그대로 움직이셨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중에 그냥 편하게 이루는 거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나를 잡아가고 이들을 놓아주라.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이루셔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켜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드린다는 것 중에 죽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편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 속에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는 수고스러움이 없이 그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거기서 왜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왜 가셨는가? 근데 거기 어디라는 걸 얘기하면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성지순례가 꼭 가는 게 거기에 가면은 감람산 거기에 기도하는 장소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도 찬양을 불렀어요.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 이쪽이 동편이에요. 이쪽이 서편이에요. 여기 나는 대본에 잘 보이는데 여기서 동편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밑에 계곡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가 기드론 시내예요. 서편은 높아요. 거기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계곡이 있고 거기가 기드론 시내예요. 동편으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 여기 겟세마네 교회도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가게, 다른 데로 좀 가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아까 무슨 갈보리 언덕, 십자가 달리신 곳이고 승천하셨던 데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감람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동편으로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내려오시면서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잡히시고 다시 성전 안으로 이렇게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올라가는 그 중간에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교회가 한 군데 또 있고 이제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잡히실 것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해 드리려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장소냐면은 평소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자주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은 당연히 잡혀요. 다른 데로 피신한 것이 아닌 당연하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가 마치고 내려오면서 여기에 군병들을 만나게 되죠. 네, 군병들을 만나고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만나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도 있었고 관원도 있었고 이제 예수님을 잡을 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잡히신다고 할 때에 알고 잡힐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셔야 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결박된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예수님도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러 가신다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지 마시옵소서.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언하는 자들이 가면 결박당합니다. 사람들이 막 막았어요.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처럼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보다도 어떤 예언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우리 뜻을 맞춰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조물과 조물주가 바뀌는 거,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는 거, 사단의 일들은 그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진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오늘 또 몇 년 후에 아니면 언제 내가 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걸 순식간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무계획이 계획이야. 언제든지 준비된 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는 말씀 속에 있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미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거, 죽임 당하실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한 거죠. 우리가 가는 길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수교회는 성탄절도 아니 우리하고 다르잖아. 수많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어떤 욕심, 개인적인 계획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성탄절이라는 것에 계속 몸에 배있던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서너 명이 있어요. 지금 한창 자라는 아이들,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 6학년. 그래서 작년에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막 연극을 하고 해서 막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성탄절 때. 그런데 누가 와서 성탄절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하면서 그것을 성탄절에 어떤 모든 성탄절이라는 것을 없이 하고 어떤 행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평일같이 지내자고 한다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가지고 올해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더 이렇게 우리 가정의 자랑
아이들의 재롱,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쉽게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죽이지 못할 수 있어요. 가족, 내 명예,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 수많은 이러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려고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아시면서도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 있고 돌을 맞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명예가 인격적인 이런저런 것들이 다 짓밟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 과감하게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이 오늘 예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목사님도 성탄절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걸 유튜브에 안점 카톡으로 지방에다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요즘에 이제 많이 뜨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이 성탄절에 대해서는요 내려놓지 못했어요. 내려놓지 못하더라. 그럼 모를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움직이는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 가시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한 보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니까 많이는 안 합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한 가지,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잡히시는 자리로 직접 가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임을 당연히 알면서도 가실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또 시비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역경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님만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말씀을 응하게 하는 온전한 삶이 우리 예수님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